1년 중 5월이 되면 세상에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요하게 다루며 이야기하곤 하죠. 저도 5월만큼은 가정을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곤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배우라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일생 중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집트에서 태어났었고요. 이집트의 삶의 방식을 따라왔었고, 이집트의 왕을 두려워했었고, 이집트의 관리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몸에 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의 하루 24시간 주기,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루 종일 벽돌을 굽고 나르고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때가 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가라 하신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따라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나 지금 이 여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저는 애석하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근처 터키까지만 가봤습니다만 그 지역이 이집트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지역이 참 황량하다 하더군요. 한낮에 내리쬐는 햇빛은 우리처럼 이런 온순한 기운에 살던 사람이 가면 탈수 증세를 쉽게 느낄 정도로 강력한 햇빛이 내리쬐고요. 또 온통 보이는 것이라고는 흙길과 돌밭길 뿐이고요. 햇빛을 피할 나무도 흔치 않는, 물은 더더욱 흔치 않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에서 살 때라, 또 명령하는 대로 일하면서 배급받아 먹으며 살 때에는 이 정도까지 고민하거나 염려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에 던져지듯이 나와 있는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이게 무슨 일이지?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침만 되면 부모님들은, 일할 수 있는 어른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이 되어 녹초가 되어서 돌아와서 아이들과 식사하고 자는 게 하루 일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동하는 기간 아니고는 자녀들과 함께 하루 종일 있는 게 삶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이들의 처해 있는 이 상황, 광야 가운데 내던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을지, 그 핵심 방법을 하나님이 짤막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수많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게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중에 나쁜 게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게임들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선정적인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세상적인 가르침에 드라마로, 영화로, 노래로 교육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내가 보람된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고민이라도 하셨죠. 지금 아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더 고민합니다. 대학을 경할 때나 전공을 정할 때나 그 다음 직장을 전환할 때나 모든 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돈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고요. 그리고 세상 자체가 어디 한 곳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길 만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믿고 보내줄 만한 곳이 어디 한 군데가 있습니까? 학교마저도 총기 사고가 나고, 학교마저도 때론 교사들이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학교 가서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상처 입고 오는 세상인데요.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야, 너희들은 영어 잘하니까 좋겠다. 나보단 더 나은 삶을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요, 착각이고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한 이야기나 불공평한 거를 잘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우린 영어를 잘 몰라서 이 사회 자체를 잘 모르니까 그냥 눈 감아주고 고개 숙이고 못 본 척하고 그냥 넘기기도 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그들이 받고 있는 차별들을 경험하고 부조리와 불공평과 아시아인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이민자로서의 모습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나아가서 살아야 될 그 사회는 지금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도 더 혹독한 사회일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영적인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었던 하나님 말씀, 제가 한 번 더 짤막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앞구절 앞쪽에 있는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친 다음에 이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리라. 이 땅에서 너희의 수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들었었던 우리의 여호와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분만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자칫 세상에 휩쓸리고 그들이 사는 대로 돈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급류에 휩쓸려 나도 모르고 오고 싶지도 않았던 곳에 우리의 삶이 떠밀려 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급류 속에서, 이 바람 앞에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것은, 든든한 가지를 붙잡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우리에게나 우리의 자녀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집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죠.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밤이나 낮이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에 이 말씀을 담은 조그만 함을 달고 있다면 이 손으로 일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 조그만 두루마리를 담은 그 목각함을 머리에 붙이고 있다면 삶 속에서 항상 그 말씀을 우리의 내리에, 우리의 가슴 속에 생각해 보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또 내 집 문솔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 기둥과 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밖에 나갈 때인지 나가서 들어올 때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하셨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집 안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낮이나 밤이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손으로 뭔가를 할 때나 머리로 생각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당부입니다. 간절한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약속하셨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거기 안에 담겨질 때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뼛속까지 이집트화 됐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의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다 빼내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심기 위해서는 밤낮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손으로나 머리로나 심지어 오고 가는 그 통로에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보고 읽고 묵상해야지 이집트 물이 빠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주일 중에 6일은 세상에서 살고 하루 교회 데려오신다고 해서 1시간 교회에서 교육하신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세상에서 교육받는 것을 이겨내기 쉬울까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참 제가 기억에 남고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있으십니까? 살짝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저에게 사인을 주시면 네. 좋은 영화는 좀 보셔도 좋습니다. 네. 오래된 영화인데요. 네. 주인공은 그 세계대전 중에 핍박받았었던 유태인 젊은 남성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이 영화가 좀 다른 점은 보는 내내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는 고통과 피와 죽음에 대한 위협과 이게 없습니다. 시종일관 유쾌하고 음악조차 가볍고 발랄합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이 유태인 남성이 굉장히 성격이 유머러스하고 밝아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 이 사람과 이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합니다. 더 조건 좋은 남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성품과 밝은 성격에 더 매력을 느끼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녀까지 낳죠. 한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모든 유태인들이 수용소로 감금이 됩니다. 이 가정도 함께 감금이 되게 되죠.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이제 분리돼서 감금되는 상황 속에서 아빠인 이 주인공 이름이 귀도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만은 케어하려고 자기의 막사에 숨깁니다. 아마 들키면 애도 죽고 아빠도 죽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케어하지 않으면 애가 죽는 건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막사에 숨깁니다. 그리고는 돌아다니면 애가 잡히면 큰일 나니까 이 상황을 게임이라고 가르쳐줘요. 이거는 전체가 모두가 게임 세팅이야.
군인들과 우리가 서로 편이 돼서 우리는 숨는 거고 저 사람들은 찾으러 다니는 거야. 네가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안 들키고 숨어 있으면 네가 위너가 되는 거야. 위너한테 뭘 주는 거냐? 큰 선물을 줄 거야. 계속 고민하다가 탱크를 줄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거짓으로 지금의 상황을 다르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겠죠. 동분서주합니다. 이 아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먹여야 되니까 장교식당에 가서 음식을 훔쳐오지를 않나, 어떻게든 자기의 재능으로 인정받아서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뭔가의 좋은 것을 주려고 그 수용소에서 정말 발바닥이 불나도록 뛰어다니며, 근데 또 감동적인 것은 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아이가 잘 감춰진 게 아니라 그 막사 안에 있는 동료들이 합심해서 이 아이를 함께 숨겨줍니다. 그러던 중 독일이 이제 패전하게 되고 수용소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 군사들이 수용소 인원 중에서 이제 무차별로 학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알게 되죠. 먼저 분리 수용된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숨도록 하고 다시 돌아오며 아들을 나무 상자에 숨겨놨는데, 하필 아버지가 독일 군사에게 발각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뒤에는 총뿌리가 겨누어진 채로 어딘가로 이제 끌려가고 있죠. 쭉 쫓아서 갑니다. 그러다가 가는 길에 자기 아들이 숨어있는 나무 상자를 발견해요. 그 안에서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를 하면서 이건 게임이야. 이제 내일 아침까지만 안 들키면 이기는 거야. 이기는 사람한테는 큰 선물 줄 거야. 라고 아들이 듣도록 외쳐요. 아들은 그 박스 안에서 아빠 말을 들으면서 킥킥대면서 웃어요. 아, 아빠가 들켰다. 난 안 들켜야지. 독일 군사는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끌고 가고, 영화에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으나 건물 뒤로 돌아간 이후에 총소리만 들리죠. 아침까지 숨어있던 아이는 연합군의 탱크가 수용소로 진격해 들어오는 것을 보며 아빠가 맞았네. 아빠가 나에게 선물을 줬네. 라고 하며 기뻐하고, 정말 그 참혹하고 평생 트라우마에 남을 수 있는 그 수용소의 시간을 즐거운 게임으로 잘 마치고 엄마도 다시 상봉한 그런 이야기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아버지라면 읽으면서 정말 코끝이 찡하지 않을 수 없는 영화이지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부모님들이, 그래, 우리 자식 조금이라도 밝게 살고자, 행복하게 살고자 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영화에서는 현실이 진실이고 현실이 참혹했지만 거짓된 가상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그걸 보지 않도록 해주는 아빠였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그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죄와 죽음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보석과 같은,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붙잡고 소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릴 적에 교회 데려오시면 아이들이 선생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성경 암송도 하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됐다라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사춘기 되고 20대 되고 30대 되고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 한 번 주신 것으로, 십계명 한 번 주신 것으로 됐다가 아니라 각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에서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밥 먹을 때나 밖에 나가서 길에 돌아다닐 때나 집을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손목에나 머리에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보고 읽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 하나님 잘 알고 좋아하는 것 같아도요, 티네이저 되면 또 바뀝니다.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20대가 돼서 대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면 또 바뀝니다.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30대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잖아요. 또 바뀝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는 것은 우리 평생의 사명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사명입니다. 근데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생명도 제자 양육 못하고 있으면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 양육한다고요? 글쎄요. 말 그대로 글쎄요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제자 양육하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부모님들 참 힘드신 거 압니다. 양육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또 돈도 버셔야 되고 집도 고치셔야 되고 할 것도 많으시죠. 그래도 그 모든 여러분 우리의 해야 될 그 일상 중에 자녀의 신앙 교육은 1순위입니다. 결코 2순위로도 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도 하고 잘 먹이고 정말 나도 안 때리는 애 밖에 나가서 어머니 소리 듣고 오면 막 열불이 나고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길 바라서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요. 광야 잘 버텨내서 우리 아이들이 저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는 잘 살기를, 우리 처음은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낫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 교육했을 겁니다. 이민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아픔들도 있고 그들의 고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때로는 회복시켜주시고 때로는 소망을 그 아이들에게 인생의 비전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나부터도 그 말씀도 살려고 노력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애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푸념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내가 어른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볼 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도요, 힘들 때 되면 여러분께 기도 부탁하고 본인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함께 갈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각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미 장성해서 동집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까지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심으로 가장 좋은 유산,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생명의 유산, 신앙을 전수해 주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 그늘이 없고 목을 축일 물도 부족하고 온통 발에 걸리는 것은 돌들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발을 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밤낮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뜨거운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의 풍류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으로 그들이 행복하고 올바른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배우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